5월 16일 금요일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락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발람으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로 발락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자 발락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지성으로 신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일단은 발락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 종교라는 것은 자신의 소원에 타인과 종교와 신을 이용할 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자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발람의 예언을 막는 것을 통해서 그가 듣고 싶었던 것만 듣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층 더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확고한 하나님의 뜻, 그를 향한 축복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2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곳으로 발람을 인도해서 세 번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고요.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지성으로 신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여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에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발락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 꼭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뜻밖의 발람이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받은 것 한 가지를 나누기 전에 18절 19절 말씀 쭉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후회가 없으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험과 반역이 잦았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고요. 뜻밖의 제가 오래전에 목회 사관학교에 가서 들었던 고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많은 부교육자와 또 많은 장로님들과 리더와 사역을 할 때에 본인은 타인의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본인이 그분들과 같이 사역을 할 때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장점만을 보면서 그 장점을 부각시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목회를 해왔다라고 강의를 해주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나도 우리도 타인의 허물, 약점을 보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이왕이면 타인의 장점을 부각시켜 말하고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많고 많은 허물, 실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처럼 타인의 허물, 단점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잘하는 것을 더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겠다. 그런 결심을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타인의 허물과 반역, 단점을 보지 않고 타인의 장점, 좋은 것을 보고 부각시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발락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심과 지성으로 신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기도로 나의 열심으로 내 뜻에 맞춰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행이라도 하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에 나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닮아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타인의 허물, 단점 보지 않고 장점, 잘하는 것을 부각하여 그것을 보고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